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김진영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처럼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겠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고 그 팔과 다리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다 풀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려고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생시인가 환상인가 헷갈려요.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서 건져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이때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나가서 한번 보고 와라. 누가 왔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로데가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하고 하니까 정말 이게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있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느냐? 너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한 시골 마을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다 타들어가고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농작물도 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뜨겁게 같이 기도했어요. 특별 기도회를 한 겁니다. 자,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예배당을 나서면서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착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를 보고서 웃는 겁니다. 야, 꼬마야, 하늘을 봐라. 하늘에는 뭐예요? 해가 반짝반짝반짝하고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맑은 날인 거예요. 야, 하늘을 봐라. 야,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을 펴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뭐 하라고 여기 모였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를 빼고서는 아무도 여기 비가 올 거라고 믿은 사람이 없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숨을 멈출 수가 없듯이 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보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뜨겁게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다시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점이 어디인가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문제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원점에 이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맴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응답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십니다. 또 자주 길게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금식 기도하시기도 해요. 또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서원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뭐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전진하기를 원하셔서 밀어주시고 그래서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돌아오고 싶으세요? 나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전진하고 싶죠? 하나님도 밀어주시고 나도 전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뭐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주저앉히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없다고 하면 대적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싸우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요.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실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런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무장이 다 어떤 겁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장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지금 내 자리를 지킬 수는 있으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적의 견고한 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요 삼각형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 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삼각형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삼각형 밖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정욕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로운 욕심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 보시면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펼쳐 있습니까? 성경책에 펼쳐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이 제자리를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말씀의 내용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음 절에 보시면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는 바를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만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나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구해도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그 삼각형 어디에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야 이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면 나도 역시 그렇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날에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그 이튿날에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제 보았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뿌리째 다 말라 있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산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을 들리어서 저 아래 한 20km 내려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거기에 던져지라 하면은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목사님 이런 일이 어디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실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인천의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그 동네인데 여러분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다 어디 갔나 봤더니만 인천 송도 신도시에 가 있어요. 그게 서해바다에, 물론 다 그걸로 메꾼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산이 없어졌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산같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썼던 속담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처럼 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산이 옮겨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내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주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believe, 믿으라, that 이하를 믿으라. 영어 선생님 같으네요. You have received it. have received,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받은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 모든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두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 거. 그 뚜껑 젖혀내자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들, 그 뚜껑, 맨홀 뚜껑처럼 뚝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 그 뚜껑만 착 제껴주시면은 쫙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젖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지키는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우리 뭐예요?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누가 와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찬양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그려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아니야, 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을 심어줄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 일부보다 더 작네 소리가. 이부 식구들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검을 잘 간수하셔야죠. 어느 한 무사가 있는데, 이 무사가 드디어 만났어. 야,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쫙 뽑았는데, 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녹이 슬어 있고, 이가 빠져 있고, 부러져 있고, 날이 무리어져 있어요. 내 칼을 받아라 쫙 뽑았는데 띵강 부러져 있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칼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칼을 못 써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분명히 여러분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성령검 가지고 무찌러야 되는데, 이걸 평소에 잘 간수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뽑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는 책이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차 뒷자리에다가 에따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책입니다. 이번 90일간 성경 통독을 우리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아침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요, 또 제가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제가, 예,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읽으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즘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너 어쩌냐? 하나님 너무 바쁘셔. 너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려면 너 차례는 아주 멀었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했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여러분 3번 나오잖아요. 굽어보사, 굽어 살피시사, 굽어 살피시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화면을 보니까요, 이 지구가 콩알만해요. 콩알만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 말씀 보니까 굽어 살펴보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같이 이렇게 작은 존재를, 이렇게 미약한 존재를,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굽어 살펴주시는가, 이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나님 바쁘시다고 얘기하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래 하나님 바쁘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바쁘셔도 지금도 나를 굽어 살펴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소도시에 작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면은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데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데 이 술집은 부흥을 해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그냥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까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이 술집이 진짜로 망했대요. 근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 가게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그거 믿어? 아니, 당신 가게가 망한 것이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왜 그게 우리 책임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는데 술집 주인은 그걸 믿었는데 성도들은 믿지 못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자꾸 우리 거기 너무 의식해가지고 세상의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그냥 움츠러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그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망했어, 우리 기도해서 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당당하게 말하자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달라스와 텍사스와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달라스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미국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웨슬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달라스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노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복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시고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서 아이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의 성도들이 가득한 모습을 그려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두가 은혜 받아가지고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당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호 웃으면서 떠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감사하시면 우리 기도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그동안 잘 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깨가 뭉쳐있고 목이 뻣뻣한 분들은요,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혈관에 하나님이 맑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고관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피부에 간지럼이 있거나 그런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콱 누르시는 분들은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 우리 그 찬송 우리 1절만 몇 번 반복해서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만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박수 치실 때도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고요. 좋습니다.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